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아무리 얘기해 줘도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다가 보니까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마도 더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끄덕끄덕거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봤겠지만 어린아이 때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난 어디서 나왔어요? 참 어린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난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린 딸이, 꼬마가 또는 손주가 할머니 나는 어디서 나왔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어린 손주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 이 설명이 어떻게 안 되지. 그래서 하는 소리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거지망태 할머니가 하나가 놓고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때 통상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배추밭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배추밭에서. 그래서 미국 어린아이들이 제일 인기 있는 인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추머리한 배추 인형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추머리한 배추 인형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요걸 갖고 이렇게 안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친구야. 자기도 어디서 왔어요? 배추밭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 배추머리한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저거? 우리가 조금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어디서 주워왔다 그래요? 다리 밑에서. 우린 전부 다 다리 밑 출신이야. 그래서 왠지 다리 밑을 지나가면 정겹고 고향 같아. 아직도 고향 같다. 사실상 우리는 그냥 막연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요, 2대 국문과를 나온 어떤 한국 여성이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는 아이를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냐 할 때 배추머리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국문학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문학 전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남자들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이가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여성이 하나? 물론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할 말 하니까 하겠지만 처음에는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국문학적으로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는데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그런 표현이 전승에 내려오다가 다리 밑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국문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러냐 그러고 말았지만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이해가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딸 여성 동지 가운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꼭 너 같은 딸 낳아, 너 커서 꼭 너 같은 딸 낳아, 그런 소리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아유, 손 드셨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지금 혹시 그런 딸 낳으셨나요? 아유, 그 딸이 그러고 있습니까? 꼭 닮았습니까? 네.
반대로 나는 우리 딸한테 너 같은 딸 낳아봐라 해본 적 있다. 저 뒤에 손 드셨네. 이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듣지를 않으니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너도 애미 돼봐라. 그냥 너 같은 딸 낳아서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사실은요, 부모의 심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뭐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어버이날이에요. 너 달았지. 이게 이제 저도 뭔가 꽃을 꽂고 싶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꽂을 데도 없고 그냥 여기다 하나, 그냥 또 우리 여선교에서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이 하나 있길래 달랑 하나 달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제가 그 부모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모 가사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부모. 이 부모는 글을 김소월이 썼습니다. 소월 김정식이 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영춘 아시나요? 갈갈이 서영춘. 그 서영춘 씨의 형이 서영은이라고 있대요. 그분이 아마 작곡가인가 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 곡을 붙여서 뭐 보니까 이수미라고 하는 것은 이수미라는 가수가 불렀다는 거죠. 그냥 아주 뭐 음악은 없지만 낮게 한번 불러볼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거기까지인데 찬송가보다 훨씬 잘하시네. 전혀 악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거 할라나 해보자 하고 그냥 부딪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 어버이날쯤에 한 번쯤 불려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불러봤어요. 낙엽이 오소서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았다. 화롯불에 앉아서 지나간 옛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겠죠. 문득 마음속에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나와서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가. 사실 그 내용의 깊이 시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결론은 이렇게 내리죠.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 마음에 조금 못마땅한 것이고 못 미치는 것이 있다면 탓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될 때가 온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면은요 14장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 자리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춤에 수건을 둘러매신 거예요.
수건을 눌러 메시고 제자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발을 닦는다. 혹시 세족식 해보셨나요? 난 누군가의 발을 닦여봤다. 세족식 해보신 분이 있고, 누가 내 발을 씻겨봤다. 다 해보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옛날에 김포성전에 있을 때니까 한 2008년, 7년, 6, 7, 8 한 최소한 그때 시절에 세족식을 한번 해봤어요. 세족식을 하고, 그때 이제 발을 씻김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초신자들이죠. 초신자들을 초청해서 한 10몇 명 앞에 쫙 앉혀놓고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허리에 수건을 메고 따뜻한 물에 발을 씻겨서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이런 세족식을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발을 닦는 우리도 눈물이 나고요. 주께서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발을 닦는 심정도 없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의 초신자들인데 그분들도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가 자기 발을 그렇게 정성껏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계셔 재직들이 발을 닦아줄 때 피차에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봐서 조금 알듯 말듯한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는다,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이 반응이 정말 격하게 나오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예수 왜 발을 닦으십니까? 라고 순간 멈칫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내가 왜 너희 발을 닦는지를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알게 될 거다. 우리 눈치를 좀 채겠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결국 생명을 내려놓을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다시 회복한 이후에 너희의 삶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려놓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통로가 되라. 예수님 친히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 주신 것이거든요. 뒤늦게야 베드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리고 그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생명을 쏟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의 원리 원칙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뒤늦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절망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요셉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이 당장 당했던 이야기를 그 당시로선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뒤늦게 알게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참 이 장면만 봐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 13년 동안에 정말 별일을 다 겪었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지금 양식과 얻으러 왔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나는 장면이니 이건 엄청난 익사이팅한 장면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보인 반응은 뭐냐? 엄청난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소리가 바로 온 궁중에 그냥 쪼렁쪼렁 울렸다고 말해요. 13년에 그 한 맺힌 것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맺힌 것이 나쁜 통곡이 아니라 기쁨의 통곡이었고 은혜의 통곡이기에 이 통곡 소리가 눈물나게 우리에겐 정겨운 거죠. 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자,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제부터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로 7절에 가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요 현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끌려오고 팔려온 것이 아니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죠. 내일 새벽에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서 의식 속에 이 성경 구절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셉과 같은 해석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을 이렇게 똑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서 그 해석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요셉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 각자의 상황, 처지 다 몰라요. 다 모르죠. 목사님이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면 인간이 이 정도로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목사님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통통하게 생기신 분들은 결코 모르실 거예요. 그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 한두 분이 아니죠. 왜?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각자 숨겨진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요셉도 그 중에 하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요?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난 이렇게 재수도 없고 요행도 없고 운도 나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그때 그 힘을 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피 묻은 절규와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과 이런 것들로 그냥 아직도 가슴이 바늘 찔른 것처럼 아프다면 오늘 성전을 나가기 전에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 지금까지 온 모든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면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감사할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맡았던 모든 일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단 한 올이 내 마음속에 나오는 미운 털이 없어야 돼요. 가시도 없어요. 그저 오늘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했어요. 표정들이 어떻게 진짜 아멘인가? 오늘 분위기가 목사님이 아멘을 안 하면 상태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눈치 보며 아멘 하시는 건가? 이해갑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다 동의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목사님, 그래도 전 아니에요. 아직도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떻게 나한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까지 겪어서 이 피투성이가 되나 하며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여전히 풀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절한 절망의 구덩이에 와서
결국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 지나갔던 모든 것들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과거에 원한이 없어요. 원망도 없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적개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요셉이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돈 때문에 당한 상처 오늘 시간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땅에 당한 상처 그 원한이 녹아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속상함 이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단이에요. 발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인상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편안하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면서 나의 미소가 어때요? 좀 보여주시오. 쫙 펴졌어요. 이제 막 소화도 잘 되고 온몸에 피부가 그냥 세포가 노골노골하고 얼굴도 좀 반짝반짝하고 눈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살기도 좀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거품도 사라지고 콧방울도 그냥 좀 사라지고 편안하신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엄청난 평안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이것보다 최상의 치유는 없어요. 저도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모든 상담을 어쩌고 저쩌고 다 하더라도 모든 기법을 뭐 다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내 입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담 끝이야. 무엇을 상담해요?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억울함 때문에 그렇고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조현병 많잖아요. 조현병이 뭐예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뭐 부모를 죽이지 않나, 뭐 형제를 죽이지 않나, 뭐 몇 번 떼어내지는 않나, 길거리 가다가 뭐 아무나 붙잡고 덤벼들고 싸우지는 않나, 2층에 뭐가 층간 소음이 어쩌다고 해서 막 갔다 뭘 하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뭐 죽이지 않나.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신병원에서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도 좀 손을 좀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조현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도 조현병 환자라고 함부로 수갑을 못 채운다네. 또 무슨 일을 저질러야 또 수갑을 채우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조현병 환자들의 많은 부분은요 심리적 상처를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 상처가 어떤 이상한 현상의 정신적인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를 짓고는 누가 나를 조종한다 뭐 누가 어떤 할머니가 2층에서 나를 조종하는데 저 할머니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뭘까요? 정신적인 상처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상처, 뭐 동기간의 상처, 집단 따돌림으로 또 왕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상처, 뭐 거부당한 상처 이런 상처들이 한쪽 구석에 정신적으로 골마서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뭐냐면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엄청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상처 치유학이에요. 아니 누구보다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막 그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다 은혜야, 다 축복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사람에게는 분노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15절 17절에 보면
요셉의 완벽한 치유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니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우리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억지로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억지로. 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할 때 또 울었어. 요셉은 또 울었어. 요셉은 이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심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죠. 왜? 그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니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눈 못 감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하나님 복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로 보면 나를 축복한 사람, 축복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는, 손을 놓아버린 거죠. 당신들을 내가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란 뭐냐? 내 주먹을 그 사람 앞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슴에 분노로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묶여갖고 두려워서 아버지 유언을 빙자해서 용서해달라고 억지로 받으려고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껏 삶을 살아면서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그 어떤 누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다니까.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리고 혹시 아직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발파한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곳에 여러분을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 내가 삶을 살아오는데 지금 가장 내 옆구리에 아니면 등짝에 칼을 찔렀던 어떤 대상, 오늘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나에게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선이 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화시키는 사람은요 마귀가 와서 할 일이 없어. 마귀가 와서 할 일이 없어서 놀다가 그냥 돌아가죠. 할 일이 없어. 왜? 어디 건드릴 게 없어. 이게 뭘 건드려서 빨딱빨딱하고 덤벼들고 뭐라 그러면 뒤집어치고 눈가를 뒤집이고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데 건들면 선이 되네. 이게 건들면 선이 되니 마귀가 안 건드리는 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야. 요셉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루게 한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다음 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르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겠다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단단해졌겠어.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다르게 매달리게 되면서 내가 더 폭이 넓어지면서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이겨내면 정말 이겨내면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미국에 제가 선교사 갈 때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 선교사 발령을 받고 가는데 우리는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발령 나면 그냥 아멘하고 갔지
뭐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하고 가는데 일생에 흘릴 눈물을 저는 거기서 다 흘렸습니다. 물론 조금 남아 있어서 지금도 흘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생에 흘릴 눈물을 다 흘리고, 그리고 미국으로, 왜 그때 선교사 떠날 때는 다 뭐 돌아올 생각이 없잖아요. 왜 기약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9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또 우리 사람하고 같이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그때 뭐 정말 흘릴 눈물은 다 흘렸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곳에, 마치 광야 같은 곳에서 그것을 이민교회, 그 상처있고 어려운 교회들을 끌어안고 성도들을 또 끌어안으면서 사역을 한다가 매일매일 뭐 진짜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천 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제가 아까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하는 건데 눈물이 마르질 않으니까, 눈물을 마르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께 엎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이 축복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일생을 쏟을 눈물을 다 쏟았는데 그 눈물이 축복의 눈물이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어느 저랑 같이 대학원 공부했던 전사님은 미국에 왔다 그 교회에 와서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 베데스다 하더니 결국 베데스다 오셨네요. 그러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랬나요? 아니 맨날 베데스다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교회가 있고 대학이 있었습니다. 저 원래 꿈은 대학 교수예요. 원래 꿈은 사범대를 가서 교수가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대학에서 교목실장하고 그 베데스다 대학에서 성령 류마톨로지라는 성령론을 가리키고, 그것도 정말 우리 집안에 팔자 없이 기획실장을 하고 부총장을 했어. 우리 집안에 부총장 소리, 하여튼간에 뭐 교장도 없는데 그냥 하여튼간에 미국 대학에서 부총장을 하고, 그리고 이민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꿈을 꾸었던, 신학생 때 꿈을 꾸었던 미국 오바랄 로버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 길도 열려지고 거기서 학위도 받고, 저희 집 아이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저희 집 사람은 거기서 베데스다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훈련을 시키려고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보통 선교사만 해도 5년이죠. 대학 사역만 해도 5년이죠. 학위 받으려도 5년 걸려요. 그런데 그걸 5년 동안에 3개를 다 한 거야. 15년치를 다 했네. 그리고 훈련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 귀감을 할 때 보니 뒤늦게 들어보니까 얼굴은 캘리포니아서 아주 시커멓게 됐고, 그냥 저 미국 갈 때 얼굴이 귀공자 같았어요. 아주 그냥 뽀샤시 해갖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목사님은 평생 고생도 한 번 한 부잣집 외동아들 같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체 발광, 어려운 단어들만.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이라 거기는 1시간만 바깥에 세워놓으면 완전 얼굴이 초콜릿 얼굴이 돼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있는 한국 애들은 얼굴이 다 새카매. 이빨하고 눈동자만 하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백인은 다도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지고 좀 있으면 다시 하얗게 돌아와. 흑인은 탈 게 없어. 흑인은. 그래도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 바르고 다녀요. 황인종은 놀이끼리 한 개 올라갔다가 햇빛 밑에 놔두면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선교대회 때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말고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까마잡잡하다, 캘리포니아야.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온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지난 그 5년을 하나님께서 강훈련을 받고 딱 들어오니까 세상에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 겁이 없어. 겁이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이제 못할 게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0개월을 이게 허투루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처절한 눈물을 피눈물을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 아니면 눈물을 안 흘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신앙 고백과 같아요. 요셉의 신앙 고백은 제 신앙의 고백과 같아요. 우리 안산교회 오늘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개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마 정말 생각 안 해도 그냥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려놓으세요. 태어나서 여기까지요, 그분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가고 계셔요. 아직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의 손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면 나를 세워 높은 곳에 세워 놓으셔서 뒤돌아보며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아니 내가 아픔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겨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멋있는 복수예요. 여러분에게 멋있는 복수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같은데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를 용서하면서 그에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돼. 7명밖에 아멘을 안 하는데 그를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돼. 그 위치가 가장 최상의 복수예요. 전 여러분에게 복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수하세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워줄게요. 여전히 아멘은 별로 안 나오십니다. 아직 그 정도 마음은 아니신 거예요. 그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